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모처럼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새벽 3시에 잠이 깨어버린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시간이 남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어진 이 값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시간을 보내는 2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시간이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시간이란 바다를 표류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원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항해자가 있고 표류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그냥 생존만 하는, 표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인생이 있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항해하는 그런 인생을 산 분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표류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고 항해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표류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항해하면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더 이상 표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항해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박해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염려가 되어져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온 것이죠.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몇 가지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자신들의 고민에 대한 질문을 해서 그 질문과 문제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에 대한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2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재림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특히 예수를 믿고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시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살펴보았거든요. 또 하나, 이들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림의 시기가 언제 올 것인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이 비록 짧은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칠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쳤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주의 날이라는 이 말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서는 주의 날이 주로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가 대적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주로 그날이 무조건 자기들을 구원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선지자들은 그날이 너희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기보다는 심판의 날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경고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대. 여기까지 좋죠. 근데 이들이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어둠에 있으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이 주의 날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로 이렇게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다 멸망시켜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 아래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주의 날이요, 정확하게 어떤 시기에 올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이제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개학하는 얘기를 했다가 애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이들이 방학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개학이 다가오니까 태도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놀기만 하던 애들도요, 이제 방학 숙제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날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다고요. 날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삶은 굉장히 다른 삶의 태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분명히 재림에 대한 시기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재림의 시기를 다시 질문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날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나, 이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한 의식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심판날을 대비해서 적절한 준비를 하기 원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날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적절하게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싶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볼 수 있어요? 이들은 표류하는 인생을 원했던 게 아니고 항해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의 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의식이 없이 살아버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상관없이요, 주의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왔었을 때 우리 안에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준비되지 않는 채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마음에 힘겨움이 찾아오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들이 질문했던 것에 답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초점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시기에 관해서 물었는데 바울이 시기에 대한 답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은유로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처럼 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은유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도둑이 침입을 하는 거죠. 또 임신부도 갑자기 진통이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동시에요, 차이점도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그 면을 강조해요. 내 해산의 진통은요, 피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도둑은 안 올 수도 있는데 임신해서 해산하는 것은 해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할 수 없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절로 이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 전체 길게 이 시기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요, 단순히 호기심에 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초점을 조정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시기를 아는 것에 맞추어진 초점을 이 시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 것인가를 아는 것에 맞출 수 있도록
조종해 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류하는 삶이 아니고 진짜 항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표류하는 삶이 아니고 항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해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표류하는 삶이 아니고 항해하는 삶을 위해서 먼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안전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이미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이들도 이걸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임신하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은 이 비유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에 한 가지 단서를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기서 저희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추구했던 평안과 안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평안과 안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였어요. 당시 로마는 군대로 세상을 평정하고 무역로를 만들고 또 군사력으로 여행자들을 보호하고 무역도 활발하게 해가지고 부를 누리게 했어요. 진짜 안정감을 주었어요. 또 법과 질서를 다 맛볼 수 있도록 그 안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맛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요, 속국들이나 식민지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전할 수 있었어요. 너희들이 우리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세금을 잘 내고 우리 말을 잘 들으면 우리 군대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들은 다 안전할 것이다. 이게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이들이 누리는 평화와 안전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친로마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주는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말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있겠어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인 거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신들 그늘 아래 머물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거고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라. 그럼 너희 평안하게 될 거다. 주식에 투자해야지. 뭐 하고 있냐? 비트코인에 막 모든 것에 끊임없이 평안이 있고 끊임없이 안전이 있다라고 속삭여 왔었잖아요.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님까지도 이런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속삭여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안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늘 아래 그러니까 네가 머물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러자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요, 시편 91편 1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평안하지,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하지, 공부를 좀 잘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지, 줄을 잘 서야지, 그래야지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평안과 안전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쉴 진정한 그늘은 십자가 그늘 아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것을 삶으로 경험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세상 유혹이 강한 것 같아요. 세상의 안주하라고. 이때에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늘, 하나님의 그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표류하는 삶이 아니라 항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먼저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큐티를 좀 해라, 예배를 드려봐라. 예배 태도가 그게 뭐니? 예배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려봐. 기도를 해봐야지. 맨날 자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니?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약속이 있어. 기도해봐. 봉사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요, 계속 이런 행동에 대한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 1절 그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 시기에 대한 답을 한 후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살펴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대부분은요,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기 시작해요.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행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 중에 본질이 뭐겠어요?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밤의 사람이었고, 전에는 우리도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낯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보면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앱이 깔려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도 네이버도 깔려 있고, 카카오도 깔려 있고, 삼성페이도 깔려 있고, 진짜 많은 게 깔려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깔려 있다고 무조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앱을 터치했을 때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요, 스마트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소심하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앱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그럼 어떤 일이 딱 발생하는 순간에 우리가 나는 소심하다라는 이 정체성 앱을 터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난 소심하니까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그렇게 반응해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좀 예민해, 화를 잘 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다혈질이다 막 되게 포장도 잘하잖아요. 그런 것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탁 터치하면 어떻게 돼요? 괜히 지나가다 한마디 했는데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정체성 앱에 터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정체성의 앱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 하나님이 깔아주신 정체성의 앱을 터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이 이런 일이더라고요. 정체성 앱을 깔아주고 그 정체성 앱을 터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요, 모세에게 깔려 있었던 정체성의 앱이 뭔지 아세요? 또 모세가 계속해서 터치하고 있었던 정체성 앱, 나는 못해 앱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 못해요, 난 그거 할 수 없어요. 이게 모세에게 깔려있는 앱이었고, 모세가 터치하는 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모세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리라. 모세가요, 이 말 듣자마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나는 못한다라는 앱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라는 이 정체성 앱을 자꾸 터치하면서 그 앱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새로운 정체성 앱을 깔아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또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설득까지 해주세요. 그 정도 했으면 좀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냥 정신적으로만 너의 정체성 앱을 터치하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아론이라는 실제적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모세에게 가장 친근하게 붙들려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지팡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정체성 앱을 터치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모세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이제 어둠의 백성이 아니고 빛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앱을 깔아주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 앱을 터치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 앱을 터치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깔아주신 그 정체성 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이 결코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이 정체성 앱을 깔아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터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펴고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미라클 모닝은 우리의 정체성 앱을 터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앱을 터치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배 시간, 또 기도회, 이 모든 것은 모름이에요. 우리에게 깔아주신 하나님의 정체성 앱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앱을 터치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 지난주에요, 오카노 목사님의 강의를 하나 들었거든요. 근데 이 강의 중에 김인수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김인수 교수님 혹시 아세요? 고려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쳤었는데 2003년에 소천하셨어요. 한국 경영계에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었는데요.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남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홍정길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를 다니셨어요. 홍정길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 내에서 입양하는 게 아니고 다 해외로 보내진다고, 그것들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입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화로 소개를 했나 봐요. 다음 주일에요, 이 김인수 교수님 부부가요, 아이를 한 명 안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설교하셨잖냐고. 입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주간에 아내하고 상의하고 바로 입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딸 하나를.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우리가 표류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항해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위대한 삶을 계획하고 위대한 꿈을 꾸고 엄청난 일을 도전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위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위대한 어떤 계획이나 꿈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요, 위대한 꿈을 목표로 해서
추구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아왔던 인생의 흔적을 보니까 위대한 흔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표류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항해하는 삶을 살 것이냐는 위대한 어떤 계획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위대한 흔적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지금 순종하는 삶,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